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의 가치와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 돈에 대하여 훨씬 많이 말씀하셨고 잠언서에도 많은 말씀을 돈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돈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돈은 내 시간과 땀과 인생하고 교환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땀, 내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 월급을 받으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땀이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땀과 인생과 교환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한 달 월급은 여러분들 한 달의 인생이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타인의 돈에는 타인의 시간, 타인의 땀, 타인의 희생이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귀한 것이고 공짜가 없는 겁니다. 돈은 이처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땀이 들어있고 시간이 들어있고 인생이 들어있는 건데 그것보다 더 귀하게 사용을 해야지. 그걸 하찮게 사용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만큼 허물어지는 거죠. 아내가 만약에 남편의 돈을 쓴다. 그러면 그 남편의 땀과 희생과 시간, 인생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나은 것과 바꾸어야 돼요. 사치를 한다든지 허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찮게 써버리면 남편의 인생, 시간, 그의 수고를 하찮게 쓰는 겁니다. 남자가 자기 돈이라고 하찮게 써버리게 되면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게 돼요. 담배로 태워버린다든지 술로 탕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연인에게 허비한다든지 도박으로 탕진한다든지 허영과 사치 등으로 허비해버리면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허비한 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쓰면 그 자기 인생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부모 용돈이나 부모 유산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는 우리 부모의 평생 땀과 시간과 노력과 그 희생이 들어있는데 나 부모로부터 그 돈 많이 받아서 그래가지고 막 써버리면 그 인생은 얼마 안 가서 파탄나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도 마찬가지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 땀, 희생이 들어서 나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 세금을 막 써버리면 그거는 잘못 사용하는 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한 그 한돈 하나가 여러분의 땀과 인생, 수고가 들어있는 건데 그 헌금을 그냥 다른 곳에 엉뚱하게 써버리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드린 사람은 드린 것 때문에 복을 받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그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성도는 책임이 없어요. 쓰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죠. 자,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수십억이 생겼다고 치면 그 수십억을 낸 수십만의 사람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그 안에 담긴 거예요. 그 내가 로또 당첨됐다고 내가 막 써버리면 그 수십만의 사람의 수고와 땀과 희생을 내가 마음대로 쓴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잘 쓰면 복이 되지만 그 탕진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비인격적으로 움직일 때 파괴성이 있는 거예요.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낭비로 사용하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쓰는 것, 그게 가장 잘 사용하는 겁니다.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 돈 도둑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간, 인생, 그의 모든 걸 내가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강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돈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손에 돈을 주셨어요. 재물 얻을 영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돈과 교회에서 이 땅에 80억 인구가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럼 그 돈에 따르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유익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에게 복을 줬는데 이 부자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울 때에 하나님은 심지어 그 영혼을 그날로 데려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귀중하게 보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 땀, 인생 그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헌금을 아주 귀중하게 보십니다. 가부의 두 렛돈을 주님이 아주 귀중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돈이 우리의 생명을 형성할 만큼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 다음에 귀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이 귀중한 돈도 하나님도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질 않으셔요. 국가에서 세금 그냥 넘어가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추적하는 것처럼. 자, 네가 가진 돈으로 네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돈으로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돈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만일 네가 나에게 돈을 바침으로 나는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너는 너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보다 두 번째 귀한 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것, 버금가는 그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은 쌓을 곳이 없더라기보다도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금이 100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가져왔잖아요. 100돈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이제는 안 받습니다. 그게 쌓을 곳이 없더라고요. 놋이 필요한데 받침대 만들려면 놋이 100돈 필요합니다. 그 놋을 다 가져왔어요. 그때 놋이 100돈이 넘었어요. 이제는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 쌓을 곳이 없도록 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에 이제는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뭘 시험해 보느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을 해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한번 해보셔요. 11조 드렸는데 더 마이너스가 났다. 하나님 거짓말한 거예요. 플러스 됐다. 하나님은 분명히 플러스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예수 믿고 몇십 년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11조 드려보니까 뭐 좀 복이 됩니까? 복이 안 됐으면 예수 안 믿겠죠. 분명히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도록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됐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를 시험해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농부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부들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저와 같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의 가치 아셨죠? 내 인생 시간, 땀, 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진 헌금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심은 대로 그것에 대하여 축복해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이 귀중한 걸 하나님이 모르겠다 딱 해버리면 뭐 나쁜 독재자보다 더 나쁜 하나님이 되지 않겠어요? 자, 돈에 대한 태도, 돈을 죄악시하는 태도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악의 뿌리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어. 그렇게 잘못 돈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 그게 악이지 돈 자체는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돈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오늘 교회 오셨어요? 신발 사입고 밥 먹고 차 운전하고 그래서 교회에 온 것이고 어쨌든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나 재물을 제약시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가 돼요. 이 우상숭배에서 탐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11조예요. 두 번째는 첫열매 드리는 거죠. 첫열매는 농사져서 첫열매도 되고 여러분들 수입이 있으면 제일 먼저 11조 그 다음에 감사헌금 그래가지고 딱 그거를 첫열매를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들어오면 한 달 11조 딱 떼고 한 달치 감사헌금 미리 딱 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돼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오늘 이번 달은 얼마 남으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면 그거는 첫열매를 드리는 게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이웃과 나누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라든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전기도 써야 되고 수도도 써야 되고 가스도 써야 되고 이게 다 돈인데 돈을 제약시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두 번째는 여기 부자 청년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했을 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어요. 부자는 영생이냐 재물이냐 택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택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 영생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청년에게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어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지 재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재물을 택한 바가 된 거예요.
이 청년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 물은 게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께서 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네 재물 다 팔아 가난 사람에게 줘봐. 그런다고 구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지. 내가 주님 믿으면 구원받겠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답이 나왔을 텐데 이 잘못된 건 주님이 깨우쳐 줬는데 이 청년은 잘못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나로 가난에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란 분이 너무나 멋있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약간 자신감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그래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없고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교회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할 것도 없네. 이웃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것도 부족하네. 아유, 얼마나 이게 지금 쪼달리는 삶, 겨우겨우 삶이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내게 많은 것 주셔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이웃에게 많은 나누는 삶으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야베스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야베스에게 지경 넓혀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 아굴이라는 분은 하나님 가난하면 도둑질할 것 같으니까 좀 가난은 면해 주시고 부자가 되면 이것도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부자 되게 마시고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부자가 되어도 더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 주세요. 많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욥은 어땠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낙타 아니겠어요? 낙타 한 마리면 자가용 한 대인데 낙타가 몇천 마리. 이 엄청난 부자 욥인데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 재물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 다 사라져도 전혀 끄떡없이 빈손으로 나왔는데 빈손으로 가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제 원위치 됐습니다. 이런 믿음 내보여가지고 갑절의 그것도 축복을 욥이 누린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간당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왕이면 아파트 넓은 게 좋겠죠. 이왕이면 차도 좋은 차가 좋겠죠. 이왕이면 더 풍성한 삶이 좋겠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욥처럼 동방의 부자인데 전혀 재물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주셨잖아요. 갑절의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어 세상적이 되어서 교만해지느니 차라리 가난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낫지.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를 마셔야 합니다. 사탄은 번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저하였고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높여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난하면 거룩하고 목사님이 가난하면 거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운영도 힘들겠죠? 야, 가스비 얼마나 왔냐? 큰일 났네. 융자 받아야 되는가 보다. 교회 운영도 힘들겠죠? 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성도들이 헌금 안 하니까. 왜 헌금을 안 해? 가난하니까. 그럼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성교비가 어떻게 나가요? 성교가 돈 없이 성교가 돼요? 교통비 나가야지. 교재비 나가야지. 오는 사람 대접해야지. 구제해줘야지. 그거 다 돈이 없이는 성교가 안 되잖아요.
미국에 수나라 선교사들 왔을 때 연세대 지어주고 이해학당 지어주고 병원 세워주고 이 돈으로 선교했지. 물론 이제 그분들 와서 희생했지만 돈이 뒤따라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도 돈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못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선교비라도 보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더 많은 선교비 보내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도해야지. 아굴처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간당간당간당하게 살면 이거 너무 좀 쪼들리잖아요. 이왕이면 야베스처럼 욥처럼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물질관과 청기기적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드려지는 그 수많은 GNP 대비 세계 최고로 많이 든 사람이 다윗인데 나오고 또 그것을 본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또 드렸어요. 다윗보다 1.5배나 더 드려가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예루살렘 짓는 경비가 다 마련됐어요. 지으려면 대리석, 백향목, 인건비, 또 경비 그 많은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데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들여가지고 경비가 100% 충당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 고백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재물 얻을 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그냥 통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엄청난 부귀와 영예를 누렸고 또한 축복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모든 부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기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백성 삼았고 이어서 왕이 되게 했고 물론 많은 훈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그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의 삶은 존귀했고 영광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주셨고 동행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나를 부르셨고 나를 동행해 주셨고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나이 많아 다윗이 85세를 추정하는데 나이 많아 그때는 85세면 대단한 거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주의 부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돈은 죄악이야.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청년부자처럼 에이 뭐니 해도 하나님보다 돈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껴놓고 뭐 돈을 따를 건가요? 아니면 아굴의 기도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윗의 고백의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다윗에게 마음에 하나 안 든 건 그거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다윗 모든 걸 인정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밧세바 사건 외에는 우리 다윗처럼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돈과 물질의 풍요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부터 아예 창조할 때 야 에덴에서 살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재물 번영의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죄의 숙성으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영의 자유와 육의 풍요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는 영혼 구원도 포함되고 육체 건강도 포함되고 재물의 풍요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이 세상에 두신 엄청난 양의 부를 갖다 쓰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영적인 영역, 죽은 영혼 살아나는 거 기적이잖아요. 더불어 건강의 기적, 아울러서 재정의 영역에서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셔요. 살았던 아부가 마지막 떡과 기름으로 기적의 역사 맛봤잖아요. 광야에서 500여로 기적의 역사 맛봤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는 현재 축복을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과 소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며 그것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참된 신앙이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비나이다 복을 달라고 빌었는데 어떤 사람 못 받았는데 우린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 3서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자 너의 영적 육적 그죠? 영은 육적 범사 재정적 강건 건강적 잘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죠. 우리 조단위 부자를 슈퍼리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초초초초 슈퍼리치니까 하나님의 집은 염장 000 주셔도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 초 슈퍼리치 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0.000 좀 지분만이라도 주세요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슈퍼리치는 안 돼도 부자가 됐겠죠. 빌립보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쓸 것 채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돈이 들어와야 쓸 것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돈을 주셔야죠. 하나님은 돈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한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파트가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아파트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차가 필요하면 차가 채워줄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외에 약속의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돈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가치를 잘못되게 사용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 땀, 시간, 눈물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허투게 써버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가치 있게 쓰시고, 그렇게 가치 있게 쓰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재물에 대한 태도 죄악시하지 마시고 이방은 야베스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구하심으로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여,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이 약속됐는데 그 축복 누리면서 다윗처럼 늙도록 구하고 존귀한 삶, 특별히 우리 삶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나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고 다른 사람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습니다. 가치 있게 잘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또 세계 선교하고 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지경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넣어주시고 욥처럼 재물이 늘어도 거기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며 그로 인하여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올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주저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희생과 땀과 시간과 인생의 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영원한 의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렸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저들의 삶에 족함의 삶, 풍성의 삶, 만족함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며 지경을 넓혀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감사해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녀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시며 건축헌금도 드렸습니다. 마음의 성령님께서 육의 몸도 건축하심으로 치유해 주시고 손아편교회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축복의 방주,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며 1,000번째 헌금도 드렸습니다. 저들의 대상들 주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같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의 삶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영혼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며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와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양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